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의 부활은 곧 성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 시대에는 박해가 매우 극심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하죠. 사도행전 17장 32절. 사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에 관해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사도행전 17장 18절.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니 몇몇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 같다라고도 하니 이는 그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였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은 공회에 외쳐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도다. 사도행전 26장 23절.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것과 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광명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이다.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니 페스도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하더라. 또한 사도들은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박해가 심해질수록 믿는 성도의 숫자가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물건도 나눠 쓰고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놓은 자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음이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며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 18절.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사도들의 고백인 동시에 마지막 대환란을 겪는 성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마지막 때 대환란 시대의 작은 모형입니다. 대부분이 대환란이 영적인 상징이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사도들의 환란이 현실이었다면 휴거와 대환란도 현실이 될 것입니다. 사도들의 환란은 작은 환란입니다. 다가올 대환란은 전세계적인 큰 환란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평안의 때에 성령께서는 자녀들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들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장자권을 받은 장자들입니다. 볼이 추수되는 자들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초실절에 제사장이 먼저 수확한 첫 곡식을 하늘로 올려 바람에 흔들듯이 첫 열매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환란기의 증인은 다시 사도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은 하나님의 두 번째 추수의 시간입니다. 탈곡기의 라틴어 이름에서 트리뷸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생성되었습니다. 대환란은 밀추수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대량 수확 시기죠. 환란기에는 믿는 자의 수가 온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수확물인 알곡들은 하늘 창고에 가득 차게 되고 쭉정이들은 모두 불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라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환란기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받고 보호하심과 특별한 소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세계에 다니며 성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전할 것입니다. 사도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삽입하지 말라고 외칠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미혹인 선악과입니다. 이 시기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입니다. 증인들이 활동하기 시작할 초기부터 정부에서는 이미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 칩을 삽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료용, 보안용으로 또는 간편한 결제를 위함으로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사람들의 위치나 개인정보 등을 감시하고 인류를 노예화하는 시스템으로 악용됩니다. 또 모든 종교가 이미 하나가 되어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과 교회마다 각각 짐승의 우상을 놓고 섬기게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사탄의 소유가 되어 적그리스도를 저절로 경배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여 환란기의 구원의 잣대입니다. 그 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으면 불못에서 쉼을 얻지 못한 채 뜨거운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증인들은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땅을 심판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커다란 위협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증인의 전도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이 대환란이라는 큰 시험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점검하고 겸비하여 다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마침내 땅끝까지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욥처럼 정금과 같이 재련됩니다. 욥도 대환란 성도의 예표입니다. 욥기서는 42장입니다. 증인들의 사역 기간도 42달, 즉 3년 반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사역 기간도 약 3년 반이었습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도 후 3년 반 동안 강력한 권세를 누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적그리스도의 통치인 3년 반 시기가 시작되면 지옥의 무적행이 실제로 열리게 됩니다. 이 구덩이에서 악한 영들이 땅 위로 모두 올라옵니다. 또 공중 권세를 가진 사탄의 무리들이 미가엘과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서 패하여 모두 땅으로 쫓겨납니다. 이후에 후 3년 반 동안 이 세상은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의 왕국, 죽음의 도시가 됩니다. 이 시기에 학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등으로 유프라테스 지역에서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온 세계 인류의 약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증인들이 거의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성도들도 핍박을 피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온 땅의 남은 성도 중에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살아남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환란을 겪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또한 신실한 교회들 중에는 대환란을 통과하여 남은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순교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서머나 교회에 속한 주의 종일 것입니다. 환란과 순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면 대환란에는 순교자도 나오지만 끝까지 보호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난처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다시 양육을 받습니다. 사도들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아무도 제 것이라고 하지 않는 공동체 교회의 시기입니다. 이들의 양육 기간도 3년 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서는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톡수리에 2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구약서에는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은 대제사장이 있는 토피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대인 땅에 3곳, 이방인 땅에 3곳이 있었습니다. 그 성은 안전하고 그를 쫓아오는 자들은 그 성에 절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있는 토피성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환란 때에도 토피처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광야에서 생수와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으며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세심하게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톡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보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환란에서의 피난처는 뱀의 낯을 피할 수 있고 이후에 있을 7대접 즉 전무후무한 악인의 심판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신명기 32장 10절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재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에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그 도피차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 예수님의 진리가 있는 교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내가 먼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다가올 대환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편 36장 7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이 어찌 그리 고귀하신지요. 그러므로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난처를 두나이다. 시편 91편 1절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이사야 25장 4절 이는 포악한 자들의 발악이 성벽을 향한 폭풍 같을 때 주께서 가난한 자에게 힘이 되시고 고난 속에 있는 궁핍한 자에게 힘이 되시며 폭풍 속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시고 더위로부터 그늘이 되셨음이니이다. 이사야 26장 20-21절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심이니 땅도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가리지 않을 것임이라. 성도의 순환의 역사는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이 따르고 많은 영혼들이 추수되었습니다. 이 길을 다시 남은 자들이 대환란 속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단 2가지 길이 남았습니다. 하나는 인류 창조 이래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초대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기회가 마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창세 이래 가장 혹독한 대환란이라는 믿음의 시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불가항력의 영역입니다. 환란기는 복음을 듣기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자포자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미혹과 이단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기에 남겨졌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를 접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7년 환란의 첫 3년 반은 화해와 평화의 시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사도로 등장하며 이스라엘을 포함해 여러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의 탁월한 능력으로 세계가 빠르게 재정비가 되어 안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그를 추앙하게 되고 그가 주는 표를 받고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시기에 고난의 시기인 후 3년 반을 버틸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다시 방주를 짓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대홍수가 오기 전에 7일 동안 방주 안에서 인내로 기다린 노아와 같이 또한 요셉과 같이 7년 기근을 이기고 각자 맡겨진 처소에서 하나님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기는 불같은 시험의 때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숭배를 거부하여 풀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대환란 속에서도 성도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날과 환란의 날이 바로 지금 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심판이 아닌 영광의 왕좌이며 두려움이 아닌 평안입니다. 구원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말씀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일도 동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유일하게 환란을 면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긴 자의 모형입니다. 시험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시험을 미리 통과한 교회죠. 사도 바울도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입증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각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성령으로 확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이고 면류관을 붙잡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환란을 대비하라고 피난처와 양식들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만 당부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난리와 무서운 소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윤의 시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교회의 배도의 물결,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과 잇따른 기록적인 자연재해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불어닥칠 고난의 시기가 시작되기 전에 믿음에서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첫 열매여 상속자인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여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